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어제의 승리가 오늘 승리는 아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는 아닙니다. 또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한 그 이유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탐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골 골짜기에서 헤렘,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명령하셨던 그 진멸을 완전히 이행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실행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약속이 이행된 후 그 다음 약속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36명의 귀한 목숨을 잃어버렸고, 또 아이성의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후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이성에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 36명이 듣고 그 3,000명의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망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심지가 굳다, 굳건하다고 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렇게 물처럼 흐물흐물해졌다고 하는 것은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바로 아이로 갔다가 이런 끔찍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초장부터 완전히 김 빠진 상태 아닙니까? 이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이처럼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을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 이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돌로 칠 때 모든 백성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아간을 한 사람, 그리고 아간과 함께 있었던 그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죄 없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로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범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으로 공동체의 목적에 반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파괴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제 그 뉴스, 그러니까 그제 금요일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 한국의 2030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세대가 주식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정신까지 파괴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뉴스나 어른들에게서 듣는 그 말이 도박 중독이었거든요. 도박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도박에 빠져서 가사는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까지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돌았거든요. 어른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도박하지 말라고, 이렇게 화투 있잖아요, 그림 맞추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제 뉴스에는 주식에 빠진 젊은 가장들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주식을 처음 할 때는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주식을 했다가 시쳇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다 잃어버렸거나 몇 번 했는데 별로 소질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텐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략 10,000불 정도? 큰 돈이죠. 하지만 하나의 가정이 깨질 만큼 그래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한 대략 10,000불 정도 투자했는데 15,000불
단기간 투자로 번 거예요. 그 맛에 점점 액수를 굴립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러다 투자가 잘 안 되니까 빚까지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가 10,000불 투자해서 15,000 벌었던 그 생각 때문에 이거 대박 나면 뭐 금방 빚도 갚고 금방 이거 갚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투자가 잘 안 되니까 빚을 지게 되고 집까지 담보를 잡게 되고 투자를 하다가 도저히 갚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어서 가정이 파탄 난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박이나 주식이나 그것에 현혹이 되면 이번 한 번만 하다가 몽땅 잃어버린다는 걸 보게 되죠. 그만큼 물질의 유혹이 강렬하고 달콤합니다. 이런 한탕의 유혹, 한 번만의 유혹 앞에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이 시대의 아골골짜기 현장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낙심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었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런 낙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낙담되고 정말 이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제일 처음에 말문을 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자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약점일까요?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약점. 어떤 약점일까요? 바로 모세라는 약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한 이 모세가 분을 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밟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다 본 사람이 이 여호수아거든요. 이 모세의 모든 걸 다 본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출애굽을 한 이후에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이 모세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 광야 생활에서의 관계를 모두 다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런 모세를 생각하면 자신은 정말 하찮은 존재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모세 옆에 하나의 똘마니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불평하고 따지고 드는 저 사람들 내리고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업을 이룰 수가 있겠냐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때가 바로 모세가 죽고 난 후였을 겁니다. 그때 이런 여호수아의 등을 토닥여 주시는 하나님이요. 토닥토닥 거리면서 내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힘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다가오시면서 토닥여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도 어쩌면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할 이때, 가지고 있던 그 물질들이 꽃감 빼먹듯 슬슬 사라지고 있고 또한 재정은 필요할 때가 더 많아지는 같은 것 같은 이때, 근데 또 이 코로나 상황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이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낙심과 낙담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다가오셔서 등을 다독여 주시면서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낙심한 제자들, 상심한 제자들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닥여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러한 주님의 세심한 만지심으로 도닥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이요. 한 주간 그래 열심히 살았어. 그래 힘들지.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두려워는 하지 마. 염려는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든 건 힘든 거야.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만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답지 않는 작전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답지 않는 작전 같아요. 바로 매복 작전이죠. 선봉대가 전투에 나갔다가 아이성에서 또 패배한 것처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아이성의 그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성에서 멀어지면 숨어있던 그 이스라엘 정예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이른바 전공법이 아니라 어제 승리된 도취된 상대를 향해서 일종의 속이는 그런 우회 작전을 지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았지요. 그러다가 7일째는 7번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작전 명령을 주세요. 어떤 부대는 앞으로 돌격하다가 마치 뒤로 이렇게 싸우지 못해서 도망하는 척하고, 어떤 부대는 아이성 부근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적이 나오면 어떤 신호에 맞춰가지고 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작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단지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필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여리고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거라면 아이성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또한 내가 도울 거야 라는 겁니다. 종종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도했더니 눈이 안 보이던 분이 보게 되었고 청각을 잃은 사람이 다시 듣게 되었다. 또 골마 터져가지고 속수무책이던 어떤 사람의 상처가 다음날부터 딱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그런 이적이나 기적이 아주 드물까요? 병원에 가면 되고요, 의사 만나면 됩니다. 그 처방받아서 약 먹고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말씀하는 분들,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귀신의 장난으로 고생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병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짓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왜 밥은 밥솥에서 지어서 드시고요, 압력밥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있잖아요. 차는 왜 타고 다니십니까? TV는 왜 보고 계시냐고 묻고 싶어요.
왜 꼭 병에 대해서만 그렇게 일명 진상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기술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방편이에요. 우회 작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오지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은 전적인 그 기적을 개입하시지만 충분히 의료 장비나 기술이 있음에도 입 벌리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의 역사만큼은 동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맞춰가는 거지. 우리 생각은 딱 정해졌어. 하나님을 거기다 때려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만큼은 동일합니다. 영혼 살리는 그 일만큼은 동일하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주시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를 어느 정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군사를 어느 정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두 다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서 모든 백성이 다 동원되었다고 치더라도 아이성은 사람이 생각해서 대략 3,000명 정도만 가도 될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잖아요. 굳이 다 갈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다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가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전력을 다 보내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아이성에서의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있을 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직접 교훈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훈받고 어떤 사람은 들어서 알고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아이성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아이성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 여리고성, 이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얼마나 괄시를 받으며 살았겠어요. 크고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이성 사람들은 촌 것들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무시받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마치 서울 분들은요,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다 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촌, 시골.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서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부산에서 왔다던가 광주, 대전에서 왔다던가, 아, 촌에서 왔구나. 아, 나름 이 광역시인데 촌에서 왔다는 말이 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성. 당시 이 예루살렘은 있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 다윗 때나 이제 커지는 성이지, 예루살렘은 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 보면 아이성은 얼마나 하찮게 이 아이처럼 바뀌었어요. 무시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요. 도대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길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한껏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앞에 나타났죠. 근데 싸워보니까 웬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은 두부마냥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도망쳐 버렸어요.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물리쳤다는 그 승리감은 아마도 강렬했을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까지 머물면서 이들을 취하게 한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36명이라고 하는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의 중대 범죄가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독이 섞인 마음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을 다룰 때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낙심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패배가 오늘도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한 거죠. 이것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을 물리친 아이성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만감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신앙이 있던 없던 자만에 빠지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무슨 일에 있어서 조금 우월해지면 으쓱해지는 것이 어쩌면 사람 냄새 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성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성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참된 가이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터전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링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무슨 비단길이 깔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망사 형통이 보장된 삶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참된 가이드가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좋은 강의나 좋은 인문학 교양 강좌 혹은 수행이나 선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정작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강의, 좋은 인문학적 교양 혹은 수행이나 선행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 책을 읽어주는 한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중에 그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책의 그 제목을 가진 그 내용을 들으면서요. 한 대목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내용 중에 참 인상 깊은 내용이 이 책의 저자는 중국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한 만두가게 주인이 거리를 청소하는 분들과 일명 홈리스들이 제때 식사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무료로 만두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무료로 이렇게 만두를 나눠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만두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만두 말고 다른 것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만두가게 사장님은 결국 더 이상 만두를 못 나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료로 이렇게 만두를 얻어먹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만두를 그냥 얻어먹던 그 청소부들이라든가 홈리스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두가게 사장 보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 듣고 싶어서 우리한테 만두 나눠준 거 아니야?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보통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죠. 처음 배고팠을 때는 무료로 나누는 만두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용의 가치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되면 만두를 10개씩 줘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엔 내가 만두만 먹는 사람인가? 나도 고기 먹을 줄 안다고. 돈도 필요해. 라는 불평이 시작해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심리학적인 용어로,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도를 나눠준 사장님도요. 만두를 얻어먹은 사람도 모두 다 못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착하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보통은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윤리나 도덕적 기준은 선과 악으로 기준을 하죠. 그러면 선과 악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과 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죠? 보통 세상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나쁘면 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그 기준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뻔뻔하게 자신이 선하다고 외치는 내용이 온통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떳떳하고 나는 선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체가 사단의 종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 싸움에 나갔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싸움을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기준은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헤렘하라는 거예요. 헤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기엔 모든 것을 진멸하는 아주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은 선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성도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삶을 받아들이기에 힘든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요,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룬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와 약간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보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보시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역사 속의 가정, 이 세상의 삶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일 아간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챙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아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겼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당신은 인색한 분이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일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무엇인가 금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에요. 사실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것이지,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 안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졌던 그 인식이 바로 상종불가, 가까이면 안 되는 불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3번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또 2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걸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그걸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 선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비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실행할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는 그랬을지 모르죠. 야, 이렇게 너무 멋진 거, 신할산의 그 화려하고 반짝이는 그 옷, 이거 아깝잖아. 하나님 계속 이런 거 다 태워버리실 분 아니야. 은과 금, 아,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는 계속 버리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만 내가 하나님이 되자 슬쩍 감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인색한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성에는 가이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 비슷해 보이는 삶처럼 보여도요, 어제의 패배가 오늘의 승리로 바뀌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안전으로 보장되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늘 다르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큰 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 지혜를 갖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잖아요. 아이성에서 보세요. 이제 니네들이 탈취한 물건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묵상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력과 선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 같은, 여기에만 갇혀 있을 것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전공법이 아닌 우회 전략이라는 또 새로운 전략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겁하다,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존돼야 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 악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비록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패배가 아니라 그걸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승리했습니까? 그 승리하시는,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한 내일의 보장을 받는 그러한 비결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서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가이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